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잖아요. 그래서 참 육신의 아버지는 보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는 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고 물으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불러라. 그러니까 누구야 하고 부르듯이 뭘 하려면 누구를 뭘 불러야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도 아무도 부르지 아니하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 그러니까 어느 신앙이고 간에 어느 종교이든 간에 기도합니다. 기도. 그런데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는 다 쓸데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막. 그런데 우리는 그 대상이 분명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그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도 수준이 있구나. 또 기도도 배워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은 예수님도 맨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통방통해요. 정말 오늘 제가 그 동영상 보내드렸잖아요. 나는 그 어린 꼬맹이들이 그렇게 막 기도를 줄기차게 한다는 거, 선교사를 앞에 놔두고 그 아이에게 치유의 기도를 이렇게 시키고 하는데 그 어린 아이 10살 먹은 아이가 뭐 주저하지 않고 막 줄줄줄줄 하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역사다. 어른들도 기도하라고 하면 갑자기 기도시키면 막 조마조마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막 부담을 갖고 기도하라 하면 막 굉장히 시험이 들고 교회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 10살 먹은 애기들이 막 눈물 콧물을 빠뜨리면서 막 찬양을 하고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막 아이고야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그러니까 기도도 수준이 있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우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게 막 두려운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시키면 시험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고를 하잖아요. 한 주, 두 주, 1년 전에. 그러면 좀 헌은성 싶은데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은 깜짝 질겁을 합니다. 그 일이 잦으면은 못 다니겠다 그래요. 기도는 호흡인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다정다감하게 대화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도 두렵고 무서울까?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원어로 하면은 아빠입니다. 아빠. 옛날에 우리가 개혁성경전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라고는 말은 굉장히 격이 없는 얘기예요. 형식이 없는, 무겁지 않고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아버님
이런 건 좀 무게가 있고, 이건 좀 격식 있고, 이건 좀 형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빠 하는 것은 그냥 격도 없이 형식도 없이 그냥 가볍게 부담 없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빠라니까. 아빠. 그런데 아빠하고 얘기하는 것이 거꾸롭다. 아빠하고 얘기하는 것이 막 두렵다. 아빠하고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침이다. 이러면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오늘 아까 전화를 했는데, 옆에가 여친이 있으면은 굉장히 공손해요. 나한테 전화를 해도 내가 딱 느껴버려. 오늘 또 보니까 딱 옆에 있어.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아버지를 알기를 개똥을 알아버려. 그냥 막 해버려요. 막 얘기를 격이 없이 형식 없이 너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니까요. 그러니까 격이 없이 지내야 돼. 흉금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빠 하고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형식이고 격식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해라. 그런데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던 대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격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는 10개 계명이 6개는 사람에게 4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4개, 이웃 사랑을 6개. 바로 이 주기도문도 3개는 하나님, 3개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외우는데 그냥 외운다는 게 참 그래요. 이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란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샘플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기도가 그냥 주문처럼 외워져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마음을 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란 말은 안 계시는 것 없이 다 계시는 우리 아빠, 그 얘기예요. 어디에서도 계시는 우리 아빠. 그러니 얼마나 좋냐 말이죠. 그런데 그 아빠가 뭐 정말 어떤 아빠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빠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라고요. 그러니까 부자 아빠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서는 저도 부자 아빠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지금도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부자였으면 좋겠다, 그럴 것 아닙니까? 가난한 아빠보다는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한 아빠이면 좋겠다. 우리 아빠는 능력이 좀 많은 아빠였으면 좋겠다.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아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시는 분이라면 자녀에게는 더없이 좋은 것입니다. 정말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아빠를 잘 만나면은 별 고생 안 하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아빠냐, 누구의 자식이냐,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아빠를 만나고 좋은 아빠를 만나면은 그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잖아요. 진짜 좋은 아빠, 부자 아빠, 능력 있는 아빠를 만났다라면 우리가 좀 덜 고생하고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없잖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어떤 아빠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생사여탈권을 갖고 계신 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실 분,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불능하신 분. 그러니까 이보다 더 엄청나신 분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있고 뭐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어도 우리 아버지만한 분이 없어요. 우리 아빠만한 분이 없다니까.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우리 아빠처럼 능력 있고 우리 아빠처럼 훌륭한 분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육신의 아버지는 참 부족한 것이 많았죠. 그래서 늘 아빠가 내가 네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한 것이 늘 미안하구나. 능력 없는 아빠를 만나서 너희들이 고생을 한다. 늘 입버릇처럼 해왔던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복 중에 최고 복입니다. 최고 복. 그러니까 능력 있는 아빠를 만나면은 별 고생 안 해도 된다니까요. 참 그렇죠.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참 이게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네 아빠다 하고 가르쳐 준 거라니까요. 내가 자청해서 그분을 내 아빠로 그냥 해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손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시다니까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만큼 어떻게 비교 견줄 수가 없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때에 참 잘해야 됩니다. 순서 있게.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준 거죠. 기도를 우리는 저도 처음에 교육전사를 20살 때 나갔어요. 20살에 나가서 전사를 딱 하는데요. 이제 거기도 개척교회였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전도사한테 기도를 시켜요. 오후 예배였는데 얼마나 제가 그 기도하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예고가 되잖아요. 예고가 한 주 전에 내가 이제 신학교 1학년이 전도사가 기도를 하는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을 아주 깜짝 놀랄 길도록 진짜 기도를 어마어마한 무상무상하게 잘해버릴 것이다. 그 이제 평생 처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내 기도를 듣고 와, 기도 잘한다, 야, 대단하다, 이런 엄청난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준비를 해가지고 아주 제 깐에는 멋들어진 기도를 한동안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아유, 전사님 기도는 세계 일주를 하대요. 그게 뭔 말이었는지 모르겠어. 그때도 얼마나 거창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기도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남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남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 나하고 은밀하게 대화한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내 실력을, 내 진가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줘야지,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아주 간단 명료해요. 기도가 막 오래 하고 길게 하면 잘한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만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40초입니다. 40초. 1분도 채 안 돼요. 그런데 그 기도 안에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울 텐데 싹이 있어요. 없는 게 없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100점입니다. 100점짜리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100점이에요. 100점. 그러니까 뭐 길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기도고 짧게 한다고 해서 못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간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냐,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다고요. 그런 기도는 백날에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여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들으라고 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대표가 되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 받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래요? 네? 목자라 그러잖아요. 목자. 그러면 그는 뭐예요? 그분이 기르는 양, 그죠? 그분은 목자면 우리는 양. 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중에 왕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분이 왕이면 우리는 뭐예요? 신하. 그분은 우리들의 주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섬기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한다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신하로 받드는 게 아니라, 종이 되어서 주인을 받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왕과 신하, 이건 굉장히 어려운 사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사이. 그런데 아버지와 자식, 이거 얼마나 가깝습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너무 가깝잖아요. 막 어렵지 않다니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빠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해놓고 막 어려운 미사오를 쓰고 막 어려운 단어를 쓰고 막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니까. 아주 가볍게 하는 겁니다. 아주 가볍게. 기도도 그렇지만 설교도 그렇잖아요. 설교도 잘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냐면은 쉬운 설교가 잘하는 설교입니다. 누구나가 다 알아먹을 수 있는 설교는 참 잘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난 뭔 말인지는 못 알아먹겠다, 그러면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아빠에게 하는 기도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참 격이 없이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왕에게 드리는 신하가 아니고, 주인에게 드리는 종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 아빠에게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그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른다 그죠? 그잖아요. 아주 어려운 분하고 식사를 하면은 그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른다고요. 그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니까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으면 소원이 없어요. 너무너무 부담되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관계가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하나도 지겹지도 않고 하나도 막 뭐 체면 차리고 뭐 격을 지키고 막 이런 것 없어요. 그냥 너무 좋으니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부담 없이, 격이 없이 형식과 틀을 깨트린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은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을 사실은 잘 만나야 돼요. 자식을 잘못 둬서 참 낭패를 보는 이들이 참 없잖아, 있잖아. 평생을 눈물 빨아먹고 살아야 되고, 평생을 가슴 아래를 하고 살아야 되고, 그래 그것이 화병이 돼서 그냥 죽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자식들이 평생을 고생을 하고 가난에 찌들리고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들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도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차마 자기들의 입으로 야훼라고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못 불렀다니까요. 입을 딱 봉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써내려가다가도 야훼라고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 이브리어로 야훼인데 야훼란 말이 나오면 붓을 씻었어요. 붓을 쓰던 붓을 다시 씻어가지고 야훼라는 글을 썼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두렵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빠라 그래요. 아빠라고. 이건 진짜 천지개벽할 노릇이야.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라니까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꿈도 꿀 수 없는 말이에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이도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네 아빠라고, 우리 아빠라고.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좋으시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죠. 기가 막히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어려운 분 앞에는 정말 말도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절주절 막.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봐서 알잖아요. 애들이 유치원이라도 갔다 와서 유치원에서 되어진 일을 이렇게 막 자랑 삼아 얘기하면은 막 다다다다다 해버리면은 잘 못 알아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차근차근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를 하면은 잘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 급하게 얘기해버리면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가기 전이라든지 막 젖을 뗀다든지 그럴 때 보면은 단어를 몇 개를 연결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겁니다. 코 하면 자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코 하면은 잔다는 얘기고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 안 해줘도 부모는, 엄마는, 아빠는 금세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그래도 알아먹어요. 나는 배운 지식이 없어서 그래도 알아먹어요. 우리 아이들이 뭔 말을 해도 막 따발총을 대가지고 막 다다다다 해버린 것은 야, 무슨 말이냐? 천천히 해봐라. 이럴 수 있지만은 말할 줄 모르는 아이의 말은 중심 요점만 딱 집어줘도 그래? 배고프다고? 알았어. 잔다고? 그래, 알았어. 구체적으로 길게 문장을 나열해서 오랜 시간 얘기를 안 해도 부모는 금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많은 문장을 막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오랜 시간 길게 안 해도 요점만 간단히, 아니면 내가 정말 기도할 줄 몰라, 말할 줄 몰라,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이 없어, 그래도 내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다 알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빠르면 빠른 대로,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이들의 그 요구사항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길렀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식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내 사정을 잘 알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의 사정을 잘 알듯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의 사정을 잘 알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길게, 우리가 막 어려운 용어를 안 사용을 해도, 그냥 간단 명료만 해도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뭐 구청장이고 시장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무슨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하는 사람이 식사를 초대해서 밥을 같이 먹자 한다면 그게 밥이 들어갑니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니까요. 세상에 일개 국가의 대통령 내지는 장관, 뭐 그런 시장 군수, 이런 뭐 하다못해 동네 아저씨하고도 뭐 밥을 먹으려고 해도 어렵게 느껴지면은 그 밥이 어디로 들어간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불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이 천지 만물을 당신이 짓고 만드신 분이요. 나의 조물주이기도 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분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숨도 못 쉴 만큼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그분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세상 일개 국가의 대통령 앞에만 가도 숨을 못 쉬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신 하느님 앞에 기도를 한다? 이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대하라 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아빠로, 내 윤금을 다 얘기하고 말할 수 있는 아빠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 우리 아빠가 어마어마하신 분이지만은 어려워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은 아빠다는 거예요. 아빠. 그래도 그분은 우리들의 아빠다.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아주 가까운 우리 아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빠로 대우하면서 친밀하게 격이 없이 정말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된다니까요. 정말 우리 이 시간 정말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이 오늘 드렸던 이 말씀만 정말로 내 머릿속에 딱 담아놓게 되면은 한 개도 안 어려워요. 길게 한다고 못 알아먹는 분도 아니고 짧게 한다고도 못 알아먹는 분이 아니에요. 어려운 용어를 쓴다고 해서 못 알아먹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쉽게 하고 가볍게 한다고 해서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권세라 그죠?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렇죠. 국회의원 아들만 돼도, 시장 군수의 아들만 돼도 그 권세가 대단한데 뭐, 그렇잖아요. 아유, 참,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는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은 권세요. 권세. 어마어마 전무후무한 권세. 그러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까, 내 아빠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도 무궁무진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 권세가, 능력이 있어, 파워가 있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해도 된다 그래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자녀 삼아 줘버렸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부여해 줘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해야 하고, 정말 그 기도하는 것을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격없이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